오늘 우리 교재 66조 할차리죠? 네. 62조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세존이 요 분선 차이의 이슬 배운한 사리분 내세에 승분 보지존 호왈 호명할 화강하니 안도 우량 동양 유수부의 부족 보살행위 신력적 공덕으로 정엄상 과무량 거기에 극명대보음 세계명 이구의 청정무가해라. 이건 이제 사리불이 지금 수기에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앞에 쭉 했는데 사리불 수기장에 대한 내용을 개송으로 다시 한번 이 뜻을 잘 정리해서 이제 개송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사리불이 내세에 이제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수기 작불한 뜻을 거듭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송으로 다음같이 설했다. 이제 이슬 개언이라는 것은 개송 설법입니다. 개송으로 읊었지만은 개송 설법인데 같아도 법문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송 설법이죠. 그래서 사리불 내세에 사리불이 다가오는 세상에 미래 세상이라는 뜻이죠. 성불 보지존이라 부처의 지혜를 이어서 널리 큰 지혜를 부족하고 존경받는 부처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지존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지혜를 부족해서 존경받는 경지 그렇기 때문에 보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두루 갖춘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다른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변지예요, 정변지. 부처의 시포가 정변지가 있죠, 그죠? 이제 정변지와 같은 입장을 말했죠. 그래서 조는 무엇이냐, 세존이죠. 정변지의 지혜를 갖춘 세존이 된다. 이런 뜻이죠. 세존 열의 시포. 그 이제 열의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이러면 정변지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세존이 들어가는데 그걸 압축해서 보지존 이렇게 줄인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부처의 호로서 화광열애가 된다고 이렇게 되었죠. 당도 무량 중 무량의 대중 중생들을 제도하고 당연히 세존이 되어서 화광열애가 되어서 무량의 중생들을 제도하게 될 것이요. 공양 무수무려 무수하게 많은 제부를 공양하게 되고 부족 보살행 여러 많은 보살행을 부족하게 됩니다. 이어서 무수하게 많은 부처를 공양하게 된다는 것은 공양은 법공양이죠. 지혜와 자비로서 공양하는 법공양인데 제불의 경지에 모든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심력 등 공덕으로서 정엄무상도라. 심력은 제불이 부족하고 있는 10가지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심력이라 하죠. 십불 보현 대인경 이런 말도 심력과 같은 뜻입니다. 10가지 위대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보현보살 이런 뜻인데 이 심력도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제불의 방편 지혜를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심력과 공덕을 부족해서 무상의 도를 정득했다.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 구경각을 이룬 경지죠. 무량겁을 지나면서 그 겁은 그 세존이 그 활약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대보존으로서 그래서 그 시간을 활약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계명 이구라 그 공간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해서 시절 인연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시방삼세라고 표현하듯이 무량겁이라는 시간과 또 세계, 그 공간적인 세계를 이름하여 이구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때를 여인경지, 청정한 경지죠. 유마희를 그래 무정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청정한 경지이기 때문에 청정무가 무가해라. 일체의 모든 중생 행심의 번뇌 망념의 때가 없는 깨끗한 경지다. 자, 63쪽에 봅시다. 이 유리위지하고 금성계로 기도하며 칠보 잡색수하고 상유화 과실하며 피국제보살의 진연상경고하니 신통바람일 계의 실부족이라 무수불소의 선학 호살도하고 여시등 대사 화강불소하니 불이 왕자시의 기국사 세영하고 채말루신은 채우신이라는 말 같습니다. 채말루신으로 출가성불도하며 화강불 주세의 수명 12소급이요 기국인민의 대중은 수명이 8소급이요 불멸도지후에 정법 주어세 하고 32소급에 광도제 중생이라. 이 생자가 빠졌죠? 생자가 하나 넣어주세요. 중생이라고 하는 광도제 중생. 요 생자가 지금 생략되는데 늘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법 멸진이에 상법 32급이요. 사리광유포에 천인보 공양하고 화강불 소위로 기사계 여신이 이 양족 성존이 최성무 윤필이라. 피적시 여신이 의봉자 근경이로다. 유리위지, 즉 불국토를 이렇게 장엄된 불국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정토 장엄의 세계를 이제 제불의 정토 장엄의 세계를 이렇게 유리로서 땅이 되어 있다. 청정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 전부 다 비유 본문이니까 불국 정토가 청정한 그 세계를 표현하고. 옛날도 유리가 칠보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보로 장엄된 세계를 무슨 땅이 유리로 된 땅이요. 금성계기도 하고 금으로 만든 새끼줄이지. 이게 끈입니다. 금으로 만든 여끈 새끼줄로 금으로 만든 끈 줄로서 그 도로의 그 경계에다가 쭉 연계해요. 칠보 잡색수라. 칠보로 이루어진 다양한 색깔의 나무들이 그 도로변에 줄리하게 서 있고 그 나무에는 아름다운 꽃과 과실이 항상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 정토 장엄의 세계죠. 그 화강열의 부처님이 교화하는 나라는 그 기국토죠. 그 나라의 모든 보살들은 진념상경과하고 신은 원력입니다. 원력의 마음이라든가 또 수행하는 정신이 항상 그 뜻이 견고하고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 피국이라는 것은 이제 화강열의 불국 정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불국 정토에는 모든 것이 포산만 있어요. 그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아미타 정토 같은 데를 보면은 아미타 정토에는 중생이라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오타각색 없다 그랬어. 오타각색 없고 중생의 이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유중고라 일체의 중생이 고통받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 정토의 세계는 전부 다 원력을 가지고 수행하는 보살 대중만이 사는 곳이라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정토 이게 고통이 없는 세계를 말하죠. 극락정토라. 그런데 여도 보살이 그 국토에 항상 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신통바라미를 모두 다 부족했다. 여기서 신통바라밀은 신통은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통바람이라는 것을 육신통을 이야기하는데 육신통,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육신통은 전부 다 지혜로 이루어지는 신통을 말하지
모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뭐 천안통, 천이통 이런 말 쓰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신심이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통은 지혜 신통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경전의 글자만 갖고 이야기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혜 신통인데 이 신이라는 말을 원래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 자유자재로 작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혜 신통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혜 신통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 신통. 그래서 눈, 귀, 코 이렇게 육근이죠. 육근의 모든 작용이 몸 신체와 육근의 모든 작용이 지혜의 신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중생심의 업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지혜의 신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통바람이래. 그래서 육바람이를 전부 다 신통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이 보면은 이제 수행, 정진, 선정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지혜 바람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혜 바람이로 이루어지는 경계를 신통바람입니다. 신통바람이를 모두 다 구조해. 그 보살들이 전부 다 원력과 뜻과 보살들의 수행을 다 원만하게 이루기 때문에 이런 신통바람이 지혜바람이를 다 구조했다.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제불의 처소에서 항상 스님은 선학 보살토를 훌륭한 보살토의 수행을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수행을 하는 것을 학이라고 하는 데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성근 공덕을 이루게 이런 보살토의 수행을 하고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부처님의 처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가 모든 금강경에 보면요. 보살이 훌륭한 보살이 원력경을 실천할 때는 제불에 훌륭한 제불이 있는 곳이나 훌륭한 제불이 제자가 있는 곳이나 제불에 탑이 있는 곳이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으로서의 부처라기보다 부처의 의미가 아니라 부처의 불법이 설해주고 있는 모든 것은 제불의 취소예요. 우리가 법당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제불의 모든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인연터가 전부 다 제불의 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불의 처소를 이루는 힘은 자신이 제불의 원력을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제불의 처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제불의 원력을 실행하지 않으면 중생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편법문이 아무리 있어도 자신이 제불의 원력을 실행할 때 제불의 처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심수행해서 제불의 원력행을 이루는 인연을 무수하게 많은 부처의 처소에서 제불의 처소에서 보살도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겠죠? 발심수행으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기계도 1불, 2불, 3, 4, 5불이 종선근이에요. 이런 말 하죠. 한 부처, 두 부처를 무작위에 제불의 처소에서 항상 발심수행해서 선근 공덕을 심는 거라. 내가 심어야 되니까. 아무리 부처의 방편부문이 훌륭하게 많이 있어도 내가 발심하지 않는다면 제불의 처소로서 선근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부처님을 만난 곳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통의 지혜를 실행할 때 제불의 공덕을 이루는 힘이 발되니까 전부 다 원력행에 의해서 발심 수행에 의해서 보살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경전의 글자들을 보면요. 그러면 전부 다 부처님의 처소를 직접 가서 만나서 대상으로 한다면 부처의 처소가 공덕이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부처라고 하는 대상과 부처라고 하는 설법의 장소라든가 부처라고 하는 어떤 세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연이 맺어진다면
재물의 경지가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중생이 되어서 대상 경계에 아무리 훌륭해도 부처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불도를 이루고 불도를 수행하는 세계가 된다고 하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자신이 발신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시 등 대사는 이와 같은 대사는 보살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보살 수행자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보살을 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살이라는 말도 쓰고 대사라는 말을 쓰는 것도 화강불소하라, 화강열애, 화강부처님의 모든 교화로서 이루어진 경지이다. 화강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을 교화함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화강부처가 출가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서가열애가 출가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와 같은 모델이죠. 이 때문에 모든 서가열애를 하나의 모델로 두고 있고 다른 모든 부처의 출현을 이렇게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강부처가 왕자로서 출가하기 전에는 출가할 전에 나라를 버리고 그러니까 국왕의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모든 나라를 버리고 세간의 모든 영화를 떨쳐버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다 비운 것을 말이죠. 나라를 버리고 세간의 영화를 다 최마루신으로 즉 여기서는 이제 중생으로서의 마지막 몸이 되는 것을 최마루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력을 세우면은 뭡니까? 중생으로서는 마지막 몸이 되고 재물의 지혜를 이루는 몸이 되고 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몸이 되겠죠. 이걸 마루신이라고 해요. 출가해서 불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강부처님이 이 세상에 거주하는 수명은 12소급이요. 그 나라 인민의 대중들의 수명 역시 8소급이니 부처님이 인멸한 이후에 멸도한 이후에 입적한 이후에 정법이 이 세상에 상주하는 시간은 32소급이요. 널리 모든 중생들을 정법으로서 다 제도하게 됩니다. 정법이 소멸한 이후에 상법이 32급에 상주하게 되고 사리가 널리 유포돼서 천인, 천상계와 인상계의 두루 공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강부처님의 모든 행하로서 이루어진 그 일은 모두 이와 같다. 그래서 소위라고 하는 것은 행화로 이루어지는 일을 소위라고 그랬습니다. 화강부처님의 행화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업적, 공덕의 일, 이 본분사의 이와 같다. 그 화강부처님의 양족 성종, 그 양족은 지혜와 자비가 모두 원만하게 부족된 성스러운 그 세종, 이런 뜻이죠. 최성으로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여 무윤필이라 상대할 모든 대상이 없다. 윤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전륜자라는 말이 있죠. 전륜자. 이 전륜자라는 말도 대상이 없다는 뜻, 대상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최고라는 뜻입니다.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전륜자다 이런 말 쓰죠. 중국에서는. 뭐 힘이 가장 세다 이런 말을 전륜자라고 하는데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로 전륜자라고 쓰나. 이것도 필요한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필적할 만한 대상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상대가 없다. 그 양족존의 지혜를 부족한 성스러운 세존, 그 화강열애와 그 훌륭한 지혜와 덕을 갖춘 모습으로 대상, 필적할 대상이 없다. 그 부처는 그가 바로 다름 아닌 그 너의 몸이다. 사리불이다. 사리불이 이렇게 미래에는 부처가 되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헌경하라. 그대는 반드시 기쁘고 감사스러운 일을 갖게 될 것이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화강불이 이제 사리불이 난 뒤 화강불이 되어서 이러한 부처로서의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자, 63쪽 밑에 있다는 거 볼까요? 이 시의 사무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철룡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인나라 마우라가 등 대중이 견사리불의 불전에 수 안욕타라 삼약 삼보리기하고 심대 환희하고 용량 무량이 각각 탈신 소착 상의에 이공양불하다. 석재환인과 범천왕 등 여무수천자가 여기 천묘이로 천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등 공양거불하고 소산천이로 주 구송중에 이자 회전하며 제천 기락 백천만용 어흑공중에 일시부작하니 우중 천하로 이작시연에 불서 바라나에 초전 법륜하고 금내 부전 무상 최대 법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한 내용을 배송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부대중이 이제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입니다. 출가성이 비구 비구니고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 신도로 이루어진 것을 사부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철용, 천상계, 천신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낀나라 이거 팔부신중이라 그랬죠, 그죠? 그 화음신중, 팔부신중을 이게 옹호신중이라 불법 옹호신중이라고 해서 팔부신중이라고 그래요. 대중이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안욕타라 삼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로서 지혜를 구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뜻이죠. 모두 다 사리불이 이런 수기를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을 일으켰다. 그래서 너무나 환희심이 일으킨 모습이 용약무약. 이게 자신이 여기서 막 몸이 뛰고 하는 것이지만, 이건 문제,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 좋은 아름다운 모습에 몸이 막 뛰고, 무량, 한량이 없었다. 그리고 각각 탈신, 소착,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상의를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 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이런 말은, 이런 사부대중이라든가 팔부신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최상의 좋은 것을 이렇게 공양을 올린 것을 표현했겠죠. 그죠? 상의를 벗어서 공양을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이라든가 범천왕, 사천왕, 범천왕입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천자들이, 제석천왕의 아들들이죠. 천자들이 한 천상에 아주 미묘한 좋은 옷을, 아주 묘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천녀들의 옷을 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종의 세계 비천상 있죠. 비천상을 조각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옷이 이렇게 깃털이 날리죠. 이게 이제 천이 묘이라고 그래요. 천이 묘이. 이게 천상에 천녀들이 아주 부드럽고 예쁜 옷이 이렇게 막 날리는 모습이 그 조각에 새겨져 있죠. 이게 이제 천이 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천상의 묘이로서 또 천만다라와 천상의 만다라와 꽃이로서 마만다라와 꽃. 이게 이제 만다라와 꽃이라는 게 이제 아주 훌륭하고 향기가 아주 짙은 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이다. 그래서 꼭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불에게 세상의 공양을 올리는 것이 향공양,
뭐 꽃공양 이런 공양을 이제 이렇게 우리 표현한 겁니다. 64쪽으로 넘어갑시다. 소산천이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천상의 옷을 허공 중에 이렇게 쭉 흩어버려. 근데 그 옷이 허공 중에 아주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맴돌고 있다. 이자회전하고 있다. 허공 중에 그대로 머물면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다. 네, 공양한 옷이 그런 이제 장엄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천, 여러 가지 이제 천상에 기락 100천만 종류가 되는 수없이 다양한 기락 악기로서 연주를 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음악의 연주 소리가 허공 중에 함께 모든 연주가 함께 연주가 되니까 일시구작이야. 그러니까 함께 그 연주가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풍기고 그리고 우중천하 이게 천상에 꽃비를 내리는 거야. 꽃비를 내린다는데 우중이라는 꽃비를 비를 내리듯이 아주 수없이 많은 천상의 꽃으로서 천화를 이렇게 꽃비를 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옛날 바라나에서 처음에 그 사비 오비구에게 초전법륜의 법륜을 설하셨는데 지금에서는 또 다시 무상 최대의 법륜을 최성의 법문을 여기서 설하고 있다. 굴리게 되었다. 자, 여기서 옛날에 초전법륜한 것은 소승불복이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법, 사성제법이라든가 팔정도라든가 그 삼법인이라든가 인연법이라든가 연기법을 설하는 소승법이고 지금 여기서 무상 최대 법률이라는 것은 대성법이죠. 그래서 이제 대성법을 설하게 된 것은 자 여기서 거듭해서 설법한 인연을 설하고 있습니다. 바라나는 바라나시 가는 데인데 녹야원이 있는 곳이죠. 바라나시. 지금 인도의 지명에 바라나가 바라나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녹야원이라고 해서 이제 사슴이 놀던 뜰이다 해서 녹야원이어서 그 오비구들이 거기에서 수행하는 곳이었는데 그 세존이 거기를 찾아가서 오비구에게 처음 설법한 것이 인연 연기법이죠. 자, 64쪽 밑에 일단 보겠습니다. 이시의 제 천자가 욕중선의 차이하고 이설기언하다. 서거 바라나의 전 사제법륜하고 분별설 제법하고 오중지 생멸에 건부 전 체묘로 무상대법륜이라. 시법 심심오하고 소유 능신자니 아등종 성례로 수문 세존설이라. 미정문 여시의 신묘지 상법이니 세존설 시법의 아등 개수희라. 대지사리불 검덕 수존기하고 아등역 여시로 필방덕 작불이니 어일체 세간에 세존 무유상이라. 불도 파 사이하니 방편수이설이요. 소유 보급의 건세약 가세니 거견 불공덕의 진해양 불도라. 그때 이제 제천자가 천상에 있는 여러 천자들이 이제 개송을 읊어가지고 이 뜻을 거듭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했던 사람 천자들이 읊은 개송입니다. 여기는 옛날 바라나에서 전 사제법륜하고 옛날 세종께서 녹야원 바라나시 있는 녹야원에서 사성제의 법륜을 설했고 굴렸다 이런 말은 수레바퀴를 굴리듯이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법을 설한 것을 말해요.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수레를 말하는데 수레는 불교에서 공사상의 하나의 그 심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하고 사각형하고
원상하고 세계를 이렇게 두고서 이제 선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지면이 없는 거죠. 지면이 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공예 사상이 만들어진 것도 제로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표현 그 자체가 무엇을 상징해서 만들었냐 하면은 태양이라든가 허공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레가 만들어지죠. 초전 법률할 때 수레가 만들어지는 거죠. 수레가 공이잖아요. 그 이런 것이 전부 다 제로라고 하는 공사상을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전향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그 사상 체계가 사성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에서 공사상인데 이거는 면이 없고 이건 면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공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무주라고 해요. 무주. 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주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거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무궁무진하게 변화해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수레에 나오요. 그래서 초전 법륜, 법의 수레가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이 수레에다 비유해가지고 설한 이 법문에서 불교는 공사상에 모든 근원을 두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이라는 방편 법문과 더불어서 대성불교가 더욱더 사상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두고 있지만 이 초전법륜에 그 사상이 다 정립되어 있습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죠, 그죠? 그 생로병사 고진멸도. 그래서 고진멸도의 도는 무엇이냐? 팔정도로서 고를 모든 해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도. 그 고진멸도의 도가 사실은 대성불교에서 육바라밀로 이제 실천 덕목이 좀 발전된 거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분별 제법하고 일체의 모든 제법을 분별 자세하게 방편 법문으로 설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것을 말해 분별했다. 이건 이제 중생의 분별심으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건강기에 보면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이 좀 나오죠. 차별이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제법을 방편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맞추어서 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설했다. 방편 법문으로서 설했다. 그래서 오중지 생멸하여 오중이라는 것은 오를 말한다. 온. 자, 색, 수, 상, 행식이죠. 5가지로서 뭉쳐져 있는 것이 모든 법이 어떻게 뭉쳐졌습니까? 색, 수, 상, 행식 5가지로 뭉쳐져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의식의 사고도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가 온이라는 것은 쌓여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중이나 오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경전에서요, 이런 것이 이제 경전을 번역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언어를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오온이란 말을 오중이란 말로 번역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오중이라는 것은 5가지 대중이 아니라 오온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색수, 상, 행식, 오온으로서 구성되어져 생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색수, 상, 행식, 이게 생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5가지의 모든 집합체에 의해서 생멸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이 제법을 모두 다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한 것이 불교에서 방편법문으로 설한 겁니다. 자, 여기서 분별해서 제법을 설했다. 이것은 이제 오온법으로서 12처, 18개의 법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불교에서 법문으로 설한 내용들이죠. 지금은 또 다시 최상의 미묘한 법을 불리도록 무상의 대법륜을 설했다. 그래서 최상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무상심심 미묘법, 이게 뭐냐? 대성법입니다. 그래서 대성법을 왜 최상의 미묘법이라고 했냐면은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은요, 불가사의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왜 불가사의라고 했어요?
중생은 사이가 되고 대성법은 불가사의가 돼. 사이가 되는 것은요, 대상이 있어. 나와 남이라든가 대상의 흔적이 있다든가 옳고 그름의 분별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대상이 있는데 불가사의는 대상이 없죠. 그래도 불가사의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공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의 법으로서 설했기 때문에 불가사의는 미묘법으로 작용하는 모든 공법은 자치나 흔적이라 대상이 없어. 이게 불가사의법이 되는 거죠. 이게 자치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가 돼. 근데 세간법은 전부 다 대상이 있습니다. 나와 남이라든가 남은 찌꺼기가 음으로 남아가지고 또 생사윤회를 초래하는 고의 문제가 남죠. 이건 사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 법이기 때문에 무상심심 미묘법이 되죠. 그래서 대성불교의 모든 사상적인 근거 체계는 반야바라멜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공의 법문이 사상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상심심 미묘법이 되고 출세간법이 돼요. 이 법이 뭡니까? 바로 심심오요 소유능신자. 여기서 시법이 심심오요 하는 게 이 법은 무상심심 미묘법, 이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일심법이고 대성법이고 평등의 법이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그죠? 근데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니까 일심법이고, 일심의 그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니까 진여 본심 평등법이고, 또 대성의 지혜로 작용하니까 대성법이고, 일성의 묘법으로 작용하니까 일성법이고, 이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은 일심으로 작용해요. 일심으로. 자, 이걸 더 줄여가 더 자세하게 한다면은 진여 일심법인데, 진여 일심법을 줄여갖고 이제 진여법이라고 했죠. 그죠? 자, 진여가 평등이니까.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그래서 평등법이라고 그러고. 자, 진여 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니까 일불성의 묘법으로 이루어져. 일불성. 그래서 일불성법이야. 일불성법을 줄여가지고 불법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불법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는데, 불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진여 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걸 말해. 이게 중생심에서는 전부 다 업이 나요. 그런데 진여 일심법이 자치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미묘법으로서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심심오라고 하는 것은 깊다 이런 뜻인데, 이 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이. 네. 자, 우팔사드 철학을 오이서라고 해요. 이거는 비밀스럽게 전하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상심심 미묘법을 오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자치나 흔적으로 남지 않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대성불교를 여기서 이제 대의 이렇게 표현하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제로 같은 데는 불교 유현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현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오자는 거죠. 오자. 흔적이 없어. 대상이 없어. 자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시인들도 그래. 훌륭한 사람을 잘 만나러 가는데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이제 가도의 유명한 그 시에서도 가도가 성려시거든요. 성녀가 구도적인 시로서 읊은 것이 뭐냐? 심언자 부르라. 산중에 훌륭한 도인을 찾아갔는데, 송화문동자 이 개성이 있죠.
은사체라고요. 가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소나무 밑에 동자가 있어. 옛날에 이제 스승을 모시는 동자죠. 동자가 있어서 동자에게 물어서 이걸 이제 제목이 심언자 부르라. 은거한 수행자를 말이죠. 예. 도인을 만나러 왔는데 도인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소나무 밑에 동자가 있어가지고 동자에게 물어서 스승 어디 가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동자가 하는 말이 우리 스승은 산에 약 캐러 갔습니다. 약을 캐러 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산 중에 있긴 있는데 구름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느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처가 무엇이냐 하면은 꼭 찍어서 무엇이라고 대상을 장소를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이제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이체치에 편만 돼 있는데 꼭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성령이니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저 시가 유명하고 고문진보 같은 데도 이제 채택돼갖고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시법은 심심어요. 요 구절에 무상심심 미묘법과 같은 말입니다. 소유능신자라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신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 신심을 갖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은요, 드물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도를 설했지만 불도에 대한 신심을 확립한 사람이 참 덥다. 이게 신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능신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이룬 자는 적다. 이런 뜻입니다. 아등종성례로. 자, 여기서 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죠.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들은 옛날부터 쭉 들어왔고, 이런 뜻입니다. 상문 세존설이 여기서는 자주 들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삭자를 읽어야 돼요. 자주 세존의 설법을 들었다. 우리들은 옛날부터 세존의 설법을 자주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미정문 여시라 이와 같은 대성 신묘상 상법이요. 이렇게 깊고 미묘한 최상의 대성의 법문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옛날부터 세존의 설법을 따라서 많이 자주 들어봤지만 최성의 법문, 대성의 법문은 처음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성의 법문은 지금 세존이 대성의 법문을 처음 설했으니까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옛날부터 세존의 설법을 자주 들었지만은 이렇게 깊고 미묘한 최상의 법문은 지금 처음 들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존설 시법하니 아등개수이라. 세존이 이 세상의 법, 일심법, 미묘법, 평등법을 설하니 우리들은 모두 다 수희 동참하고 있다. 수희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기쁜 마음으로 그 법문을 수희 동참, 수지 독송 법문을 정법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수희라는 것은 이제 수희 동참이란 말로 수희 청문이라든가 수희 동참이라든가 말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설법에 수희 동참한다 이런 말 쓰죠. 좋은 인연에 수희 동참한다 이런 말 쓰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지 사립으로 큰 지혜를 구족한 사립우리 지금 부처님의 세존의 수기를 받게 된 것이니 그래서 존귀한 세존의 수기를 지금 받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이와 같이 반드시 세존의 수기를 받고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사리불이 수기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수기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그죠? 이게 뭐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불법이 왜 한 사람에게만 수기만 가능하냐?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가능하냐? 이게 대성불교의 평등법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법문이 법화경에서부터 전제때 나와요. 이 때문에 대성법을 설하는 거기에서부터 수기의 인연은 일체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수기에서부터 이유입니다. 이게 사리불이 받았으니까 일체의 모든 사람들도 다 수기를 받을 수 있는 뭡니까? 희망이죠. 그죠? 그것이 이어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그래서 평등법으로서 설해집니다. 일체 세간의 최존 무유상이요. 자, 일체 세간에서 가장 존귀한 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위대한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서 최존 무유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존이 태어나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말 쓰죠. 똑같은 말인데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요. 존이라고 하는 말은 대상을 두고 이루어지는 존이 아니라 진여를 합니다. 진여 평등한 생명을 말합니다. 진여 평등의 생명. 그래서 일체 중생이 뭡니까? 모두 다 전부 다 절대의 존재라. 절대로 존귀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존재가 모두 다 진여의 평등한 생명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불교에서 제불이 발견하고 그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세존 혼자가 독존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존재가 모두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없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체의 모든 제법의 실상을 드리고 있어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독자적인 특성으로서의 생명의 작용을 다 지니고 있던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크고 적고 이게 없는 거죠. 생명 그 자체의 평등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종교인과 동시에 모든 생명의 가치에 생명의 지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말에 의존하는 종교가 아닌 거죠. 각자 지니고 있는 생명의 실상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설해놓은 본문을 써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앞에서 방편본문에서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부족하라. 그 힘을 스스로 부족해서 스스로 그 지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지. 누구 말을 따르라, 내 말을 의지해라, 이것을만 믿어라,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독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발심 수행으로서 생명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점이 이제 여기서 대성불교의 특징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의 가치를 실현하게 한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뭐 교단적인 입장으로서 불교의 종교적인 섹터라든가 하나의 교단 형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자꾸 불교를 이렇게 특색 지으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불교는 이 교단적인 가치라든가 하나의 어떤 형식의 틀에서 들어가면 불교는 죽어버리죠. 모든 존재의 생명의 실상을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이루도록 제시한 가르침인데
여기에 형식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교단이라든가 뭐 종교의 어떤 법령이라든가 여기에 둔다면은 이것이 틀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교단 그 자체가 종교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가장 불교는 생명의 실상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체존이라든가 무상심시미면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진여법에 의한 법문이라는 사실이죠. 세존이 이 법을 쓰라고 우리들은 수의동참하고 사리불이 이 수기를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반드시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체 세간에서 이 최상의 존귀한 지혜의 생명을 이룰 때에 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떤 절대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최상의 생명의 지혜를 이루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불도 파사예요. 이게 파자는 아니불자가 왔습니다. 불도는 불가사의한 겁니다. 우리가 파식망상 필부득이란 말 쓰죠? 그 파자랑 똑같아요. 아니불자를 이렇게 아니불자와 똑같은 아니다 그런 표현인데 이 파자가 있어요. 법성계에서 파식망상 필부득이 있어요. 망상을 모두 다 텅 비우지 아니하고는 이런 뜻입니다. 망상을 모두 다 비워야만이 반드시 비우지 않고서는 깨달아 체득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아니붙잖아. 망상을 다 갖지 않아야만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정을 두 번 해가지고 긍정으로 만드는 언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불가사의란 말을 붙이면 돼요. 그걸 줄입니다. 불가사의. 그래서 중생심으로서 사양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진여본심의 지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는 줄 세간의 지혜를 불가사의라고 해요. 그러면 사의는 뭡니까? 바로 중생의 세계. 그래서 중생심으로서 이해하는 세계고 생각하는 세계가 사이고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불가사의 세계. 그래서 불가사의는 진여일심의 시에 그래서 재불의 경계를 이루는 것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해야만이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야만이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불도는 파사이요. 불도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 이런 뜻이죠. 불도나 불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이제 불도라고 표현하고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는 무엇일까요? 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자 불법하고 불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생, 요 이제 중생이란 말을 중생에서 부처로 이런 뜻이죠. 중생의 모든 망념을 비우고 부처의 여법한 지혜를 이루는 부처의 지혜의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법을 그래서 불법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인연법을 만드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인연법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대상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진여본심하고 진여본심이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져야만이 불법이에요.
이 법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생은 나와 남을 대상으로 여건 인연법이 이루어지니까 항상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법이 만들어진 중생의 생멸법이 만들어지는데 불법은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진여삼매를 불법이라고 해요. 내 진여일심과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졌을 때 부처의 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의 수행을 하려면은 내가 진여본심으로 진여본심의 지혜로 사유를 해야 불법이 돼요. 우리가 기실로 공부할 적에 진여삼매법 공부했죠. 진여자체상 문섭이라든가. 내가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사유하게 된다면 내가 항상 대상 경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수행이 되질 않아. 내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삼매의 법이 되어야만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선에서는 자문자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유하고 자기 스스로 진여삼매의 지혜를 이루어야 진여삼매로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불법이 되고 불도는 뭡니까? 부처의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경지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길이다. 그래서 법이나 도는 부처의 법으로 부처의 길로 가는 법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자신이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일심으로 해야 돼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참선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유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공분사를 살아야만이 불법이 되고 불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중생심으로 사유하고 이게 불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치나 흔적이 있거나 대상이 있거나 이것은 절대 불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도는 불가사의한 경지다. 부처의 지혜의 길을 실현하는 일은 중생심의 사량 공부를 초월한 경지다. 이런 뜻이에요. 불도는 파사이요. 방편수의사. 그러니까 그 불도를 이루도록 어떻게 되겠어? 방편 지혜의 법문을 중생의 거기에 맞추어서 수의 설법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도를 이루는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죠?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도의 길을 갈 수 없고 불법을 실현할 수 없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려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이루어져요. 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내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는 어떤 언어죠? 방편의 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이루려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불도를 가려면 방편의 지혜로 불도를 가야 돼요. 불법을 이루려면 방편의 지혜에 맞는 수행을 해야 불법을 살아요. 자, 이 경전의 의미가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의 사양 분별로서는 절대 불도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이 불도는 파사유, 불도는 불가사의한 경지인데 불가사의한 경지는 방편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설법한 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방편 수행하지 않고는 이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유 복업이 금세약과세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복덕의 업이 공덕이죠. 금세와 과거세에 있어서 부처의 지혜를 칭견한 공덕을 나는 모두 다 불도에 해양하고자 한다. 부처를 칭견했던 건 부처를 칭견했다는 말이 뭐죠? 부처를 칭견하고 부처의 지혜를 체득한, 여기서 견불은요 부처의 지혜를 체득한 공덕입니다. 부처를 대상으로 보고 내 공덕이 생기겠어요? 견성성불이에요. 견성성불.
지혜를 체득한 공덕을 모두 다 내가 해양하고자. 불도에 해양하는 것은 자신의 불도의 지혜의 삶으로 해양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모든 지혜, 방편 지혜를 자신의 불도를 이루는 공덕으로 모두 다 해양한다. 이걸 지금 바로 일대사인연, 본분사인연으로 불도에 공덕행을 실행하겠다. 이 원력을 실천한 거죠. 이런 개성들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사유가 안 돼요. 사유가.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쓰면서 사유하면서 써보라. 이 한 구절 개성을 읊은 그 법문은요 압축해놨습니다. 압축해놨기 때문에 천천히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택의 비유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법화경에 이제 비유 법문이 많아요. 이제 제불이 보살에게 설법한 법문으로 세 가지 이야기했죠. 비유 법문, 인연 법문, 방편 법문. 근데 이 법문을 비유 법문으로 설한 것은 정법의 근본을 비유해서 설법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화택 비유가 법화경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집의 비유인데 그래서 삼계 화택이라는 말 쓰죠. 삼계 화택. 삼계는 역계, 색계, 무색계 이 기생의 세계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욕망의 세계라는 뜻이고, 욕계는. 색계는 존재의 세계입니다. 모든 사물 존재의 세계. 눈으로 보는 세계. 형상을. 이게 욕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중생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 그렇게 욕이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재색, 수명수, 재물이라든가 뭐 어떤 색이라든가 목숨, 수명, 아니면 뭐 잠을 많이 자려고 한다든가 많이 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욕망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욕망은 무엇이냐면은 색성향 미촉이라 색은 뭡니까?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 소리에 대한 탐욕, 향기에 대한 탐욕, 미는 무엇이요? 감각, 맛에 대한 탐욕, 촉은 무엇이냐? 촉감에 대해서 모든 욕망. 이걸 이제 오욕으로 또 이렇게 설명해요. 색은 모든 형생, 색, 욕계, 색계, 무색계는 뭐냐?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 세 가지로 중생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해서 3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교에서는 삼독식으로 탐진치 욕망의 전부 다 마음이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탐착하잖아요. 그죠? 이게 탐진치 탐하는 마음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감정으로 작용하는 마음 치는 무엇이냐 어리석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하는 마음 이게 탐진치 삼독심으로 욕망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그 탐진치 삼독을 뭐라 했냐면 마음의 불에 비유 마음의 불 그래서 이 삼독은 자신의 마음속에 불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태우냐 자기를 태우는 겁니다. 이걸 화택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계 화택.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삼계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삼계는 중생심의 마음이 삼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삼계의 마음의 불길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불타는 집에다 비유해서 비유법을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화택 비유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것인데 굉장히 비유 부분이 재미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천천히 봅시다. 이 시에 사리불 백불은 하니 세존이여 금 무구의대나 친어 불전에 덕수 단욕 따라 삼약삼보이기로 시제 1200신 자제자니 석규학지에 불상교하고 언아법의 능이 생로병사 구경열반이라 시학무학이니 역각 자기 악연하고 극유무면 등으로 이 덕열반이 이경어 세존전에 문소미문에 개타의혹이라 선제 세존이 시어 원이 사중으로 설기인연에 영리의해 하소서. 이때 사리불이자 세존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지금 또다시 의심과 후회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친히 직접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서 지금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안욕따라 삼력삼보에 대해서 수기를 받았고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되는 그런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라든가 소승법에 대한 의심, 소승법으로서 대승법을 의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후회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밝힌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제1200신 자제자는 석주학지에 불상교하라. 근데 여기에 모인 1200 아라한, 1200 성문 제자들, 신자제자는요, 번뇌 망념을 다 죽인 자이기 때문에 신자제자라고 해요. 아공의 경지를 이루어지죠. 이게 신자, 자기가 번뇌 망념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라한의 경지를 체득한 자를 신자제자라고 해요. 여기에 모이는 여러 1200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어서 신자제의 경지를 이룬 아라한의 수행자들은 석주학지라 모두 다 학지에 머물고 있고 학지라고 하는 것은 유학무학이라는 뜻이죠. 불교에서 수행해서 아라한의 수행을 이제 유학과 무학으로 나누는 자를 학지라고 해요.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표현하고 있죠. 불교의 수행을 개정의 사막으로 표현돼. 이 학이라는 것은 학이 시성하는 모든 수행자를 말하고 있는데 유학은 무엇이냐 하면은 맨 처음에 사다함,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유학이라고 하고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해요. 뭐냐면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하는 자는 유학이고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마친 자는 무학이다. 이 때문에 유학, 무학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지에 있다는 것은 유학이든 무학이든 아직까지 수행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 이걸 학지라고 표현해요. 옛날에 이들이 모두 다 1200 제자들이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기 전까지 모두 다 학지, 수행의 경지에서 머무는 자가 있었으니 항상 부처님이 이들을 교화했다. 내가 설하는 이 법문은 스스로 생로병사를 스스로 능히 여의고 구경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법문이다. 세존께서 이렇게 설법했죠. 그죠? 이게 생로병사를 여의고 구경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거. 구경 열반은 여기서 이제 소성의 열반이죠.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 그 대성의 열반하고 소성의 열반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멸하고 비진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없앤 경지가 소성의 열반인데요. 대성의 열반은 번뇌 망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적 불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 없앤 상태가 되는 것이 열반이 아니라 없애지 않고 본래로 되돌아간 열반이죠.
이게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없애려고 한다고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게 안목의 차이입니다. 그건 이제 아란의 경계를 살적이라고 했죠. 살적은, 도적은 무엇이냐? 내 지혜의 생명을 도둑질한 놈이 뭘 했습니까? 중생의 남녀입니다. 이 지혜의 생명을 도둑질한 놈을 다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놈을 다 죽였으니까 도둑이 없어진 거죠. 이게 나는 해탈열반을 이루었다.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죽였으니까 해탈열반을 이루었다. 이게 번뇌망념이 없어지고 해탈열반이 한마디로 이루어진 상태가 목적적인 상태가 되겠죠. 근데 해탈열반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목적적인 사고가 되니까 뭐가 되냐? 정상입니다. 교만입니다. 근데 대성불교는 무엇입니까? 번뇌하고 오리하고 생사하고 열반하고 적이 뭡니까? 바로 불이다. 번뇌하고 보리를, 번뇌를 없애고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보리를 하나로서 불의의 작용으로, 불의의 묘용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보리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거는 번뇌는 비본래고 보리는 본래입니다. 이게 본래 진여 일심으로, 비본래에서 본래 진여 일심으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애고 하나를 취하고 하는 이분법적인 수행체계가 아니라 불의의 묘용으로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래를 말이에요. 본래.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제법 정본래, 상자 정본래 나오잖아요. 이 본래를 말이에요. 이게 법화경이 앞에 계속해서 방편품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대성은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소성에서는 뭡니까?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는 열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성과 소성의 사상적인 차이가 나요. 이게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서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지금 자기 본문사, 일대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대성은 참된 열반의 경지고 소성은 참된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그래서 대성과 소성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이야기합니다. 생사해탈의 열반을, 생사해탈의 열반, 여의보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학무학인, 자, 유학과 무학인이 수행자들입니다. 자, 역시 자기의 모든 삿된 악연을 모두 여의고 또 이러한 견해 등을 전부 다 여의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열반이요. 지금 세존전에서 처음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대성의 이러한 열반의 법문을 처음 듣게 됐다. 그럴 때로서 이체의 모든 의심이 모두 다 의심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자, 소성의 수행자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열반의 경지 법문하고 대성의 법문은 전혀 다른 법문을 쓰라니까 의혹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사리부는 이 의혹을 떨쳐버린 건데 아직까지 1200개의 아라한도는 이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하신 세종께서요 이렇게 사부대중을 위해서 그래서 비구비구니 우가수구가 사부대중을 위해서 그 대성법을 설한 인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의심과 후회와 의혹을 모두 여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다시 간청해 줄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계하택의 비유가 이제 설해지게 됩니다. 자, 밑에 65페이지 밑에 봅시다. 이시에 불고 사리불하니 아선 불은 재불세존이 이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와 방편 설법으로 개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야 시제 소서의 개의
하 오살고로 연 사리부이여 금 당 부이 비유로 갱명 차이하노니 제유지자는 이 비유 득해라. 자, 이때 이제 부처님이 사리부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앞에서 이 대성의 법문을 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설하지 않았느냐. 내가 앞에서도 누차 몇 번 대성법을 설한 의미를 설하지 않았느냐. 자, 재불세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연 법문하고 비유 은사의 법문과 방편으로서 설법을 한 것은 모두 다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렇게 설법한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인연 법문, 비유 법문, 방편 법문은 대성의 법문이 전부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을 이루도록 설한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모든 설법이 모두 다 보살들을 교화하고자 설법한 것이었다. 보살에게 가르친 법문이었죠. 그죠? 보살들이 아니면 보살의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이 법문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데 사리불이 지금 여기서 비유 법문을 통해서 이 사리불들에게 다시 이 비유 법문을 통해서 이 뜻을 일성 법문을 설한 뜻을 다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노니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 비유 법문을 통해서 그 참된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덕해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비유 법문을 설해서 한번 설할 테니까 대성의 법문을 설한 의미를 비유 법문을 통해서 설할 테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자, 66페이지로 갑시다. 사리불이요. 약 9급 칠학의 유대장자하고 기년 세매, 매라고 하는 것은 넓다 이 뜻입니다. 세매하고 제부무량의 다유전택이라. 급제 동복, 동복은 노비들 말합니다. 동자나 노비들 동복. 기가 광대하여 유유일문하니 다 제인 중에 100, 200 내지 500인이 지주 기중하니 당각 휴고로 장벽 퇴락하고 퇴자란 말도 좀 어려운 글자죠. 무너지다, 무너질 퇴자를 여기셨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이런 뜻입니다. 장벽 퇴락하고 주건 부패하고 양동 영리하고 주잡 무시해 훈련하기도. 불자가 이게 갑자기 훈련이란 말을 합쳐갖고 갑자기 훈련이 이런 말입니다. 훈련이나 같은 말이에요. 훈련 화기하고 분소 사택하니 장자 제자가 약 10, 20에 혹지 30에 차택 중하니라. 자, 사리불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약이라는 것은 그냥 만약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해보자 이런 표현입니다. 구급치락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한 훌륭한 마을에 어떤 나라의 한 부락에 이런 표현입니다. 한 부락에 취락이라는 것은 부락이에요. 아주 대장자가 있다. 아주 큰 훌륭한 장자. 인도에서 장자가 나와요. 융화도 장자죠. 이 장자는 지금 말한다면 한 지역에 뭐라 그럴까요? 통치자와 같은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한 장자가 있었다. 그 장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어. 이제 노쇠하고 늙었고. 근데 그 장자는 재무무량, 재산이 부유해서 이건 셀 수 없이 무궁무진하고 무량하다. 수없이 많은 전택,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집을 보유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재동복, 많은 동복, 여기서 동복은 남녀의 종을 말합니다. 하인, 종, 이러면서 동복이라고 해요.
그 집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 큰 집을 지니었지만은 비유로서 쓰라니까. 근데 문은 하나밖에 없다. 문은 그렇게 큰 집에도 문이 하나밖에 없다. 다재인 중 그 가운데에 수십 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살고 있는데 100명, 200명 내지 500명이 그 집 가운데 함께 거주하고 있다. 방과 휴, 저 집은 방사는 너무나 낡았고 장벽 단장이라든가 벽은 퇴락, 막 무너질 정도로 지금 쓰러질 정도로 퇴락한 상태가 되었다. 죽은 부패, 이제 기둥이라든가 석갈이라든가 집을 받치고 있는 모든 건물들은 나무는 너무나 부패했고, 양동경이라, 이게 대들보죠, 그죠? 대들보는 막 집이 비틀어서 기울고 지금 기울어져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으며, 주작구시, 이게 두루두루, 기울고 사방이 한꺼번에 그때 갑자기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집이 불타게 되었으니, 불타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여러 아들들이 있으니 그 아들의 숫자가 10명, 20명, 30명이 되는 숫자가 그 집 불타는 집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장자들의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밑에 떠볼게요. 장자 견시 대화종 사면기하고 적대 경포하여 이작신영하니 아수능어 차 소소지문에 아는 덕출이나 이 제자 등은 화택 내에 낙착 유예희희하니 불각부지에 불경불포로 활에 박신에 고통절기하고 전리하고 필불영하에 무후출리로다. 근데 장자는 이렇게 불타고 사면에서 불길이 막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크게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스스로 이 불타는 집의 대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편안하게 몸을 이제 다치지 않고 아는 덕출이니까 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자기 여러 아들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희희 낙착이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에 탐착하고 빠져있다. 여기서 낙착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에 빠져있다는 오용락을 비유한 겁니다. 오용락에. 어린아이들, 여기 장자의 아들들은 중생에 비유하고 장자는 부처님에 비유한 거니까 어린아이들은 희희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놀이에 탐착해서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각부지요 불경불포라. 이게 불이 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불길이 자기의 몸을 엄습해 나오고 고통이 절실한 상태인데도 그 마음으로서는 그 조정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이게 중생은 뭘 비유했습니까? 무지, 무명, 불각을 해요. 그 중생은 무지, 무명, 불각. 왜 무지, 무명, 불각이 생겼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오용락에 탐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비유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실론에서 무지, 무명, 불각의 말을 표현한 것인데, 무지, 무명, 불각이 그냥 생기지 않죠. 오용락에 탐착됐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다른 데서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 시저인연의 본분사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무지, 무명, 불각으로 해요. 자, 밑에 봅시다. 사리부려 시 장자 작시 사유하니 신수유력이요 당이 거기요 야기 대안에 종사출지나 부갱사유여 시사 유유 일문하니 이부 협소하고 제자일치의 미유 소식이니 연차희철학 혹당 타락에 이화 소소하니 당이 설포의 지사하고
사사 이소에 의시 질출에 무령위 화지소 소야 작신여미에 여소 사유하니 구제 제자라 여등 속출하라 부수인민의 연민의 서른유유로 이 제자들이 낙착희에 불경신수에 불경불포로 요무 출시민이 역부 부지 하자시사요 하자시화요 하자시사요 문화이시에 반동서주의의 시부이 그 사리불이요. 이 장자는 또 이렇게 사유를 했다. 내 몸은 지혜와 방편의 힘이 있어. 이게 장자 부처님에 비유했으니까요. 나의 몸으로서는 유력 지혜의 힘과 또 당의 의격이요. 이게 옷을 담는 바구니라든가 이런 표현이죠. 뭐 책상 같은데 아이들을 이제 담아가지고 집을 그 아들들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 그건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 다른 생각을 했어. 아, 이 집은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출입문이 좁아. 저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유치하고 그리고 미유소식이라. 이 미유소식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적 인연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시적 인연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미유소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이 시적 인연의 본문사를 실행하려면 시적 인연의 상황에 맞춰서 반편지혜를 써야 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시적 인연에 자기가 할 일을 모르게 이게 뭐냐? 철이 없다는 뜻이죠. 철부지라는 뜻이죠. 철부지. 우리가 철부지란 말은 매화가 매화 철이 있다 해서 화형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나이가 많아도 철부지가 많잖아요. 시적 인연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철부지인 거라. 이게 유치가 철부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미유소식은 철부지라는 뜻입니다. 현실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철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에 푹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장자가 파악을 한 거죠. 장난치고 노는데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혹당 타락이면은 이 화소설 그 만약에 데리고 나오다가 그릇에 담아 데리고 나오다가 떨어뜨리기를 한다면 불타는 집에 죽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또 염려스러운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에게 그런 일을 이제 데리고 나오고 담아서 구출을 하는 이런 작업, 자신이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런 일을 실천하지 않고 애들에게 후레지상, 여기서 애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 집이 불타고 있으니까 이 집 불타는 집에서 앞으로 불탄 재앙을 만날 수 있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대들은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타는 집에서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바른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장자가 능력이 있었고 애들을 그릇에 담아고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애들에게 상황을 잘 이해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라고 두 가지죠. 이건 뭐겠어요? 부처님이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건 뭐냐? 중생들에게 불법을 설해서 각자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한 설법을 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제불의 설법의 의미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다 해주는 것이 제불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지금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장자는 이와 같이 사유하고 여러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와라. 속히 나와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불쌍한 마음을 들여가지고 아들들을 유유 이게 잘 인도하고 비유한 말로 이끌어들여서 그들의 놀이에 빠진 것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벗어나도록 말했는데 어린 아들은 불경신수라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경불포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 집 밖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또 불이 난지 불이 어디에서 났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무엇이 집인지도 알지 못해요. 이런 전혀 상황 파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서로 쫓아다니면서 놀면서 자기 아버지를 멀찍 쳐다보기만 하고 이 철없는 애들의 모습을 중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참 그 인도의 그 어떤 그 경전의 문학적인 비유 문학의 어떤 특징이 단순히 문학이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본문의 의미가 비유로서 지식이 있죠. 자, 그 세 가지 수비를 사용할 것은 이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장자는 적작신명하니 차사이 대화소소라. 그 제자가 약 불시출이면 필히 소소하리니 소분하리니 악은 방설 방편으로 영 제자 등으로 덕면사해하리라. 부지 제자의 선심 가규소호라. 종종 진왕기 지물하지. 정필 낙차에 이고 지연하니 여등 소가 완호라 희우난등이니 여야 굳히면은 후필 우해하리라. 여차 종종 양거 녹거 우거가 금제 문해하니 가의의하리라. 여등 어차 화택에 의속 출래하 수여 소욕에 개당 여여하리니 이 시의 제자는 문부 소설 진환 지물하고 적기 원고로 심각 용례하고 호상 태배로 경공 치주에 쟁추 화태하다. 이때 장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큰 화재로서 다 불타게 됩니다. 나와 내 아들, 모든 아들들이 만약 이때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이 불타는 집에서 모두 다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다. 소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서 불에 타서 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방편을 시설해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을 시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편을 건립하다 이런 말이 방편을 시설하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아들들로 하여금 이 불타는 재해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덕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 재해를 모면할 수 있도록 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편을 시설해서 방편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아들들이 스스로 방편을 사용해서 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제하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먼저 그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았다. 지 제자 선심 가규 소호라. 이것은 아들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것이 종종 친한기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진기한 아주 특별하게 생긴 물건들 그 정감이 거기에 낙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낙착이라는 것은 거기에 푹 빠져서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정감, 그들의 그 마음 정서를 읽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좋아하는 완호,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완호, 완호는 장난감이죠. 그죠? 아주 그대들이 너무나 좋아할 수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이 희우난득이라 너무나 신기한 장난감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장난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희우난득이다. 희우라는 것은 이거 불가사의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 구하기 어려운 일 이런 뜻입니다. 희우난득이다. 만약에 그대들이 그 장난감을 지금 내가 줄 때 갖지 않는다면은 그대들은 반드시 애해 근심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려고 할 때 받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 귀중한 장난감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로 만든 장난감이 지금 문 밖에 있으니 그대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은 즐겁지 않겠느냐. 유의삼매가 나옵니다. 유의삼매. 어린아이 유의삼매라. 그래서 유희라고 하는 것은 놀다는 뜻이죠. 그죠? 그 놀이와 일과 자기의 마음 작용과 완전 혼연일체되는 것을 유의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유의삼매라고 했었는데, 자, 그 일이 놀이입니다. 근데 장난감이다. 여기 방편입니다. 일과 놀이와 장난감이 방편이 되었을 적에 뭡니까? 유의거든요. 이게 유의가 유의삼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편이 놀이와 일이 삼매의 경지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유의삼매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유의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이가, 어린아이들 놀이가 목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본분사람, 시절이면의 본분사람이라는 것은 이 놀이가 일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일이 본분사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이라는 놀이, 장난감. 그래서 방편은 장난감이고 놀이에 몰입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방편 법문은 제불의 지혜를 자기 시절인의 본분사로서 유의하도록 그래서 법피 선열의 낙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를 여기서 이제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말의 수레, 세 개의 수레를 방편 시설로 제시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귀중한 수레를 문 밖에 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유의해라, 놀아라. 그대들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기는 한다면은 그대들이 요 소욕 바라고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그대들에게 모두 다 제공해 주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개당여여하리라. 그때의 모든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그 진귀한 장난감의 그 물건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적기서 그들이 바라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으로 용해 아주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고 날뛰면서 호상태배라. 그래서 막 서로서로 미치고 앞다투어서 이 태배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가 막 앞을 다투어서 막 서로 미고 하면서 경쟁하듯이 치주 문밖을 뛰어나와서 불타는 집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방편이 임시죠. 임시 방편이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비유한 것인데 그 여기에서 방편이 하나로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이 바로 방편으로서 자신이 유의삼매의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 여기서 이제 방편이 뭡니까? 방편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해탈 열반의 경제를 이루게 하는 법이 선열락을 이루게 하는 부분이죠. 요 구조를 비유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68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시장자자는 그런 제자 등하고 아는 덕출이요. 개의 사후 도중에 노지이자 하니 무부장해라. 기심태연에 환히 용량하고 시 제자 등은 각 백부원하에 부선 소완호 지구하느니 양거 높거 우가 원시사여 사리부리여. 이 시의 장자는 각사 제자 등 일대 거하니 기거 고강이요 중포 장교로 주잡 난순하고 사면 현명하니 우어 기상의 장설 흥계라. 여기 진기 예잡고로 이 음식지하니 보성 교락에 수지의 화영하고 화영이죠. 화영하고 수부 완년에 안치 단치만이 가이백으로 부색 충결 형체 주호로 유대 근력의 행복은 전이다. 기질여품이다. 우다 복종에 이시비지하니 소이자하오 시대장자는 제부무량이요 종종제장에 실계충이하니 이작시언 신념이라. 재물 무겁이야 부름이 하열 속으로 여제자 등으로 금차 유동이요 계시오자니 애무 편당이라. 아유 여시 칠보대거로 기수무량이 응당 등심에 각각 이어지라. 불이 차별에 소이자하고 참을은 주급 일국의 유가 불괴라. 하왕 제자의 시시 제자는 각성 대거로 더 위정유요 비본수망이요. 그때 이 장자는 여러 제자 자기 아들들이 많으니까 제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을 모두 다 아는 덕출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모두가 몸이 다 안전한 모습을 다 보게 됐다. 그리고 개의 사구도중이다. 이것은 이제 사구도중이라는 것은 이제 내거리, 사거리를 말합니다. 사거리에 로지이잖아. 이 사거리라는 동서남북 팔방 떨어져 확 트인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로지이자란 말이 사구도중에 로지이자란 말은요,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다. 그래서 로지란 말이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로지 배구가 나오죠. 15도에. 이 법화경에 로지 배구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지는 어떤 뜻이냐면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사거리에 확 뚫린 사거리에 이 로지 공이 있어요. 로지이자요 하면서 공의 경지예요. 이게 원래 물의 경지. 일체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 이 로지이자라고 해요. 이제 막힘이 없고 장애가 되는 것도 없고 일체의 모든 것이 텅 비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로지이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도 해석에도 로지란 말씀이에요. 로지는 무엇이냐? 막힘이 없는 것. 로지를 걸어가서 다실로 들어가요. 다실은 무엇이죠? 본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다 하는 그 구조적인 체계를 노지를 걸어가서 다실. 그래서 다실에서는 주객이 만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다담, 선문답을 하고 지혜의 대화를 하는 본문사를 실행하는. 그래서 로지에는 일체의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운 상태가 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지이자, 이걸 이제 보리자, 본분자, 본래, 밀물, 자도량 이런 말 로지라고 다 표현합니다. 무부장애, 일체의 장애가 없어. 이게 보면 일체의 자의식과 대상 경계가 없고 불타는 집도 없고, 이 장애 없다는 3개의 불타는 집에 장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 아공, 법공을 다 비우진 경지다. 그게 기신 태연이요. 그 마음이 태어난 경지요. 환희용량이라. 그 때문에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아주 환희심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이어오고, 그때 모든 제자들이 각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먼저 앞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의 도구를 우리들에게 준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장난감 도구가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 원시사이. 지금 우리들이 그 장난감 수레를 바라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사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원하건대 지금 우리가 그 장난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장난감을 부여 주십시오. 사리부리여. 그때 장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의 큰 수레를 선물로 줬다. 사라는 것은 이제 선물로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는 장난감이죠. 요거는 삼거라, 삼거. 삼거는 뭐로 비유했죠? 삼성에 비유한 겁니다. 삼성. 그래서 하나의 큰 수레는 뭡니까? 일불성에 비유해요. 자, 처음에는 이 장난감 수레를 준다고 했는데 밖에 나와서는 뭘 주느냐? 큰 수레를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방편으로서는 삼성을 제시했지만은 진실로서는 큰 수레를, 일성의 큰 수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대거를 큰 수레를 제공해서 그 수레가 어떤 수레냐? 이 수레는 아주 높고 넓고 아주 보배로 아주 잘 장엄되어서 장식된 수레예요. 그 수레의 주변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난간을 잘 장엄을 해서 만들었고, 그 수레의 사면에는 아주 주전을, 아주 구슬 같은 주전을 잘 달아가지고 아주 현란하게 빛이 나고, 또 요령을 달아, 풍경을 달아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나게 했고, 그 수레 위에는 장설헌계라, 그게 큰 수레 위에서 일산을 덮었어. 이게 우리가 인도 같은 데 보면 코끼리 타고 나서 코끼리 위에다가 이제 우산 같은 걸 덮었죠. 햇빛을 가는 겁니다. 이게 헌계라. 더운 지방이니까 귀족들이 타는 그 수레나 마차 같은 데는 꼭 일산 같은 것을 덮어요. 포장을 덮어서 일산 태양의 빛을 가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기자포라, 이건 아주 진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배로서 장엄이 됐다. 보배의 끈으로서 그 끈을 잘 엮어서 만들었고, 그 수제화, 그래서 아름다운 여러 가지 꽃으로서 잘 엮어서 누름들이 났고, 여러 가지 완년, 비단으로서 카페트처럼 잘 깔아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목침을 잘, 이게, 목침이라는 것은, 여기 단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걸이도 단침이 되고, 목의 벽쪽에는 목침이 되죠. 근데 보통상 귀족들이 사용하는 단침은 무엇이냐? 팔걸이입니다, 팔걸이. 편안하게 앉아서 팔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이걸 단침이라고. 얼마나 많은 호화스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위배우, 큰 흰 소에다가 그렇게 장엄을 합니다. 소로서 장엄을 해요. 부색충, 그러니까 그 색깔도, 그 피부 색깔도 너무나 순결하고, 그 형체까지도 너무나 주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소는 대근육을 가지고 걸어갈 때도 항상 평행으로서 걸어가면서 달리는 것이 바람같이 집중하고. 근데 보통 그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이런 아주 힘있는 소가 끄는 수레, 이런 의미겠죠. 우다 복종의 22지하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복이 따라다니면서 그 주위를 잘 미호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 장자의 집안의 그 호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장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위자, 왜냐하면 이 장자는 재산이 너무나 부자하기 때문에 무량이라, 그리고 모든 종종 재장이라,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창고에는 모든 재물이 가득 찼다. 창고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마다 모든 재물이 가득 찼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재물은 끝이 없이 많고, 이것은 끝이 없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차원이 낮은 적은 수레를 우리 자식들에게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금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내 아들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고, 애정에 편당이 없어요. 애정에 편당이 없다는 것은 뭐 크고 작고 이런데 아들의 애정에 편당, 차별을 두지 말고, 예? 이게 칠보로 만든 큰 수레를 그 숫자가 무진하게 많으니까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골고루 각각 나누어 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평등하게 아들들에게 나눠주리라. 이 법이 뭐죠? 평등법이죠. 진여이심의 평등법을 모두 평등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실행한다. 왜냐하면 나의 물건들은 일국 한 나라에 두루두루 제공할 수 있어도 오히려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내 아들에게 주는 재산을 갖고 어떻게 아낄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죠. 이때 모든 아들들이 큰 그 수레가 끄는 말이 끄는 큰 수레를 타고 미정육,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불가사의한 새로운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고, 비본수관, 그렇지만 그들이 이러한 행운을 예상하지 않았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먼저 바로 불가사의한 경지가 바로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런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정됐다거나, 미리 약속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건 이제 뒤에가 법화경의 여러 가지 비유가 거의 다 이런 비슷한 것인데, 궁자 미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들이 어릴 때 아버지를 데리고 객지에 거지로 생각하다가 자기 집으로 아버지를 늦게서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게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재산이라는 게 뭘까요? 지혜와 자유죠. 이 지혜와 자유가 본래 부족되어 있어. 너무 이렇게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무엇이냐?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래 부족된 것을 본인 스스로 방편의 지혜로 실행함과 동시에 본래 부족된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렬습니다. 이 법문을 방편의 지혜로서 이루도록 설법한 것을 이제 방편 비유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쭉 같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